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1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오늘은 복이 있는 인생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이 없게 해주시고 서로 옷을 입지 않아도 늘 살 수 있도록 날씨도 아주 완벽하게 조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자기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을 걷어찬 게 우리입니다. 교만해가지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다면 과연 복 있는 인생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되죠. 우리가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에 들이대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가? 몸은 건강한가? 지식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 가운데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보니까 큰 부자가 되죠. 이삭도 복을 받고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그냥 건강하게 남들보다 몇 년 더 살아라. 그리고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이다 말씀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즘 말로 하면 홈리스, 집이 없어요. 가난하셨어요. 에녹을 보세요. 남들은 900살을 살 때 혼자서 300살 정도를 살고 죽었어요. 물론 우리 기준으로 보면 놀랄 만큼 오래 살았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단명했습니다. 너무 빨리 죽었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짧게 살고 죽었을까? 재수 없는 사람이었나? 아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서 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보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다. 제자도는 단순히 올바른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하나님 기준에서 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어떤 식으로 나누시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신자와 비신자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둘로 나누었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점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에요. 그 말은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거죠. 선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선하다는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생각들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악인들의 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찔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복수는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이 굉장히 우리에게 인기가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나 농약 같은 걸 좀 쳐도 괜찮다. 아니면 이익을 남기려면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조금 빼고 살짝 지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 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물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모호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악인의 꾀인데 마치 선한 것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굉장히 어려운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 삼아 문화를 분별하고 변혁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 신앙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세상의 방법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법을 택할 줄 아는 분별과 용기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지어야만 인생이 편해질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원칙을 지키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유혹을 받아요.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지? 이 정도는 사회생활이지. 죄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출세가 보장되는 자리가 있고 접대라는 이름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탈세를 눈 감아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는 자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수준을 넘어 죄가 일상이 되는 구조 속에 자신을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은 죄가 익숙해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타협이 습관이 되는 삶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란 단순히 성격이 거만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경험, 실력, 성취, 지식이 인생을 지탱해 준다고 믿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게 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쌓은 자신감은 결국 불안으로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성취했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낮아질수록 더 자유롭고 겸손할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은 특별한 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본능적으로 매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계산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어떻게 움직이면 가장 유리할지 계속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마음이 붙잡힌 대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겁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는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존재다. 우리가 무엇을 반복해서 바라보고 갈망하고 즐거워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인간은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예배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무엇을 묵상하고 사랑하느냐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결정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붙잡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묻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나침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초대하십니다.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복 있는 인생은 분명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인생,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인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인생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환경이 좋아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조건이 좋아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복 있는 인생은 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의 생각은 누구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당신의 발걸음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당신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인가? 오만의 자리인가? 당신의 마음은 무엇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복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복 있는 인생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복 있는 인생의 출발점은 결단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선택합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기로, 편안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선택하기로, 성과보다 동행을 붙들기로 말입니다. 복 있는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선택이 우리의 방향을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